오늘 21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위에 21장 위에다가 빈 공간이 있으면 메모 하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로부터 7절 슬러시 하시고 18절에서 21절까지. 자,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4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실은 1절로부터 7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하여 읽습니다. 43장 1절로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게 여기니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 자손을 동쪽으로부터 오게 하며 서쪽으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왜 먼저 이렇게 읽어드렸냐면 21장이 계시록 21장이 이사야 43장의 이 성취의 말씀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우리도 찬양도 많이 부르는데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할 때 그 새 일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새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되게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데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라는 막연한 기대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선언한 그 새 일은 사실은 어디서 성취되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새 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 말씀의 성취는 여기 있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을 43장에서 하죠. 이사야 43장에서 21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언약들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뭐 이렇게 항상 나중에는 여러분이 직접 한번 그려보시고 집에 가셔서 내가 계시록을 잘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건 이 그림을 특별히 새벽 예배에 열심히 나오신 분들은 잘 그릴 수 있는가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고, 예, 교회는 무슨 상황이에요? 박해 가운데 있습니다. 그 박해를 주는 대상은 로마 황제로 표현되어지는 세상 왕이 있죠. 그럼 이 세상 왕은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봤더니 이들이 어린 양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어린 양 예수를 섬기기 때문에 이들이 박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지금 상황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단도 나오고 배교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 믿음을 지켜내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지상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상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천상의 공간이 있고, 자, 그 교회를 대표하는 이 교회를 대표하는 요한을 어디로 데려가죠? 천상으로 끌고 올라가셔서 천상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천상 위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 하늘 보좌가 있고 그 우편에 어린 양께서 앉아 계시고 그 또 옆에는 뭐가 있어요?
일곱 금초대로 상징되는 성령께서 삼위일체께서 좌정에 계시고 그 좌우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들이 앉아 있다. 24 장로들이 앉아 있는 그 보좌를 갖다가 네 생물이 두르고 있는데 네 생물이 두르고 있다. 그 생물의 모양을 보니까 날짐승 중에 최고는 독수리. 아이고 너무 두껍다. 독수리. 또 짐승 중에 최고로 힘센 소. 자, 맹수 중에 가장 센 사자. 만물의 영광인 사람이 모양을 하고 있는 이 생물들이 여러 눈을 가지고 있다. 여러 눈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모든 만물을 다 바라보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 그 상황을 갖다 보여주는 것. 자, 이 상황에서 이 주변을 또 천군천사들이 두르고 있고 그 밑에 중요한 거예요. 이 발 밑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럼 이 유리바다 왜 중요하냐 봤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는데 엄청난 파도가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다가 지금 흉흉한 상태예요. 그런데 하늘은 어떤 상태예요? 저 삼위일체의 그 보좌의 권세로 인해서 유리바다가 압도되어 있는 상태, 완전히 평정되어 있는 상태를 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저 유리바다가 평정되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일어난 일은 조만간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로마 황제를 갖다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로마 황제가 짐승으로 표현이 돼요. 첫 번째 짐승으로 표현되는 로마 황제가 있습니다. 그 로마 황제를 갖다가 섬기게 하는 두 번째 짐승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짐승이 로마 황제였다면 두 번째 짐승은 이 이방 제사장들이에요. 이 이방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미혹하고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든 미혹해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미혹해서 누구를 섬기게 해요? 짐승을 숭배하도록 만듭니다. 근데 이 짐승의 뒷배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이 사탄은 어떤 존재예요? 옛뱀, 용으로 표현되는 마귀, 사탄이 존재합니다. 이 마귀 사탄과 예수님과의 전쟁인데, 자, 예수의 세력과의 전쟁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박해가 심하기 때문에, 자, 오늘 이제 우리가 18장에서 이제 들은 말씀, 17장부터 18장에서 등장하는 중요한 게 있다. 자, 그 전에 교회는 그러면 이 지금 하늘 보좌에 우리 집이 있고 하늘 보좌에 우리가 앉아 있을 장소가 있고 저 천국이 우리 건데 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남겨 놓으셨는가에 대한 이유를 보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이 박해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 날까지 인도하신다.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지키고 붙드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을 뭐라 불러요? 끝까지 그렇죠. 이기는 자. 자, 이기는 자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자, 그러니까 이 박해로 인해서 어떤 상태예요? 줄이고 목말라요.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줄이고 목마르다는 걸 다 두 글자로 표현하자면 뭐가 있어요? 가난이 있는 거죠. 그와 반대로 사탄의 세력에 이 짐승 또 이 제사장으로 이방 제사장으로 표현하는 그 두 번째 짐승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 전체를 상징하는 사탄의 경제권을 상징하는 여인이 등장하는데 얘네를 다 묶어갖고 여인으로 표현하는데 그 여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사치, 그렇죠. 자, 왜 사치가 나쁘다고 했어요? 돈을 엄청 벌어갖고 뭐죠? 금덩어리 막 한 다음에 금은 보화 뭐 이렇게 가락지에다가 막 해갖고 다 모아서 여러분 남한테 이렇게 꿰어주죠. 예쁘게. 사치.
아니죠. 누구한테요 이거? 다 자기한테 하잖아요. 그러면 너 정말 옷 예쁘게 입었다, 뭐 가락지 예쁘게 꼈다, 귀걸이 엄청나게 멋있다. 그거 다 누가 칭찬받는 거예요? 내가 칭찬받는 거죠. 사치는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자, 부가 있다. 이 땅에서 부자다. 부가 있다. 사치스럽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를 섬기고 있다? 세상 왕을 섬기고 있다. 곧 세상 왕 뒷배에 있는 누구 섬기고 있다? 사탄을 섬기고 있다. 이 사치스러운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누구도 미혹됐어요? 잠깐 동안? 누가 잠깐 정말 괜찮겠네라고 생각했다고요? 계시록 안 읽어보셨어요. 자, 대답을 못하신 분들은 지금 계시록 안 읽어보신 거죠. 네. 누가 잠깐 동안 해롱했어요? 요한도 놀랐대요. 와, 저라면 저 정도 사치면 내가 마음이 잠깐 흔들릴 수 있겠구나 했더니 옆에 있는 천사가 7번째 대접을 갖고 있는 천사가 뭐라고 불러요? 정신 차려 하면서 왜 그래? 뭐라고 해요? 쟤네들 갖고 있는 부 다 어떻게 해요? 완전히 망하게 될 것이다. 철저하게 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놓고 진짜 실제로 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18장이에요. 자, 오늘까지 18장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이 땅에서 부요한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숭배자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섬기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 그러니까 계시록에서 그래서 두 집단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 사치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아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666. 그러니까 7보다 모자란 숫자. 로마 황제, 그러니까 카이사 네로라는 음역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하지만 그냥 좀 더 좋은 성경 읽기는 그냥 7보다 항상 못하는 수 666의 수.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던가 아니면 이마에 뭐예요? 하나님의 인. 그래서 제가 항상 새벽날에 나오신 분한테 꼭 시키는 게 있죠. 자, 이마를 한번 만져보세요. 자, 이마를 쓱 한번 만져보세요.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채워져 있죠? 다 천국 가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있어요. 여기 다 있어요. 안 보이세요? 자, 하나님의 인을 받을 것인가,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인가, 그 두 세력의 싸움인데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존재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보니까, 자, 둘이 싸움 할 건데, 자, 있는 것부터가 달라. 자, 그래서 11장, 계시록 11장 한번 보죠. 계시록 11장. 12장이네요. 12장. 자, 12장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떻게 해요?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바다 모래에 모였어요. 그리고 14절입니다. 14절 1절이요. 그러면 자, 이 반대 세력인 어린 양은 어디 계신가 해봤더니 14절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됐어요. 그 어린 양 어디 서 있어요? 시온산에 서 있다. 그러면 갭차가 있는 거죠. 얘네는 어디 있어요? 바다 모래 위에 있는데 예수께서는, 어린 양께서는 시온산에 서 있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게임이 안 되는, 벌써부터 전쟁의 양상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거죠. 이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오늘은 21장을 할 건데 이제 19장, 20장은 이제 새벽 예배 때 풀겠습니다. 그럼 21장은 다시 얘기하지만, 자, 15장부터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진노, 우리 대접재앙으로 표현되는 그 진노의 재앙들이 다 일어나고 나서 이제 21장은 뭐냐면, 이제 그전까지는 뭐예요? 통쾌한 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드라마 보실 때? 자,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그 드라마 기억하시는 모르겠어요. 그 드라마 팬이었는데 왔다 장보리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게 장보리라는 저기 사람의 일대기인지 아니면 그 악역이 연민정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시니까 되게 유명한 드라마였는데 나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아무튼 그 주인공을 갖다 굉장히 괴롭히고 이 주인공 인생을 뺏어다가 자기가 부잣집 딸로 들어가가지고 대신 살아요. 그래서 나쁜 짓을 계속해요. 그러면 이 주인공은 계속해서 힘들고 어렵게 계속 고난을 겪고 비참하게 있는데 나중에 우리가 모든 드라마가 항상 그 어떻게 끝납니까? 권선징악으로 끝나죠. 나쁜 놈들을 이제 벌 받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까지 괴롭힌 장면도 굉장히 길었는데 어떤 장면도 굉장히 길어야 돼요? 이 나쁜 사람이 벌 받는 장면이 길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지금 보면은 21장, 그러니까 21장, 22장까지 그냥 어린 양이 이렇게 신부가 그러니까 20장부터 혼인 잔치하고 그다음에 여기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신 임재를 맛보고 그다음에 마라나타 예수하고 끝나버려요. 근데 그 앞에 15장부터 있는 긴 장을 사용해서 19절까지 어떤 장면을 갖다 보여준 거예요? 나쁜 놈이 당하는 걸 갖다 쭉 보여주면서 이 장을 읽는 고난 가운데 있고 그 주인공 사실은 자기는 주인공인데 이 바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느끼시는 거예요? 카타르시스가 있는 거죠. 아 그래 진짜 이렇게 됐어야 돼. 저 이렇게 될 거야 하면서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큼 재밌는 게 없잖아요. 나쁜 짓 했던 사람이 벌 받는 걸 보는 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죠. 여러분 다 착하셔서 저는 그런 거 못 봅니다 하지 않고 드라마 볼 때마다 그래 아유 잘됐다 이놈 저거 시원하다 하시는 거 그게 우리가 읽은 15장부터 19장까지 내용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해피엔딩의 수순 이제 그 잘 먹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얘기가 21장인데 21장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바다는 항상 어떤 존재를 했어요? 바다는 악이 기어나오는 존재죠. 바다는 악이 기어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음. 악을 제하여 버리신 상태. 이제는 바다로부터 악한 게 나올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이전에 있던 처음 있었던 것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있었던 바다가 사라져 버리고 자 바다는 어떤 장소냐? 고통과 눈물과 성도를 핍박했던 모든 악한 것들이 기어나온 장소였는데 아예 하나님께서 그 근원 자체를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있지 않는다.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는다. 자,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옛날 거 없어지고 다시 새로 만들었다 그런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새 창조의 역사인데 이것은 우주적인 변형, 완전히 달라지는 건 마치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전 모습이 있고 부활 후 모습이 있는 것처럼 이 새 하늘과 새 땅도 신천 신지도 좋은 말인데 이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변형됐어요. 그걸 표현하는 다른 표현이 계시록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그리스도의 나라로 완전히 탈바꿈하는 상태가 되었다. 자, 이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봄에 2절입니다. 거룩한 성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징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땅에 하늘로 내려오니까 그 준비된 모습이 어떻대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알기 전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벽에 나온 말씀들 이제 지금 17장 18절에 나오는 음녀의 모습 마치 어때요? 이 음녀가 매춘부가 남자를 이렇게 유혹하기 위해서 빨간 옷을 입고 굉장히 주렁주렁 뭔가 차고 있는 모습과는 반대되게 어떻게 해요? 그 반대된 모습으로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모습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그 반대에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무너졌도다. 그렇죠. 큰 성 바벨론이 반대급부에 있겠죠.
내가 들으니 3절입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어떻게 해요?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약간 주목해 봐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자, 거룩한 성이라는 단어가 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룩한 성을 갖다 표현하는 게 다시 한번 이사야 52장 1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2장 1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이다. 자, 이제부터 영원까지라는 게 이 거룩한 성의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하나님의 임재가 3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악을 제하여 버리심이, 바다를 없애 버리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이게 지금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영원까지. 21장에 지금 표현되는 모든 하나님의 사건들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악은 언제 없어져요? 21장에서 표현되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언제까지 함께 하세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자,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이 기쁨과 휴식은 언제까지예요? 영원한 안식은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4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곡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 자, 아까 처음에 있었던 게 뭐 있어요? 1절에서 처음에 계속 처음부터 있었던 것들이 없어졌대요. 그게 뭐예요? 자, 아까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 아픈 것을 줬던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졌어요. 자, 바다가 있었던 것이 제하여 버렸다. 5절에요. 보좌에 앉으시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사야 43장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였다. 만물을 새롭게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간단하게 새 일을 행한다면 지금 고통스럽지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새 일을 행하겠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겠다. 너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자, 그래서 우리 43장의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이루어낼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계시죠. 이것에 대한 성취라는 거예요.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어떻게 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6절입니다. 또 내게 말씀하신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처음부터 있었고 끝까지 같이 계속 있어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왜 목마르죠? 자, 아까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표현이랬어요? 가난의 표현이랬죠. 사치의 반대인 가난의 표현. 왜 가난하고 왜 목말랐어요? 여러분, 왜 가난하고 왜 목마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는 항상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상황에선 가난해지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사치스러워지고 성도는 가난해지는데 주님께서 이후에 이것들을 어떻게 하시겠다? 역전시켜 주시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왜 목마른가? 그럼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무슨 행위를 했는지. 네가 지금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그 행위대로 갚아줄 것이고 사치스러운 자는 사치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7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자, 목마름을 이기고 배고픔을 이기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 삶을 사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줄이고 목마른 자이고 그는 가난한 자다. 그래서 그 이기는 자에게, 그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대요? 그 행위대로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나 8절입니다. 두려워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또 흉악한 자, 살인하는 자, 음행하는 자,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어떤 사람들이, 얘네들이 사탄의 세력들은 어떻게 된대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린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아까 이제 최종 심판을 갖다가 이렇게 일으킨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얘기합니다. 말하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그 사람이 누구예요? 신부는 누구예요? 옆에 있잖아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9절 읽고 있습니다. 보이리라 하고 그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어떤 사람, 어떤 존재인가 봤더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예루살렘은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뭐가 있어요?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 18장 보면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세상 왕들이 또 이제 이 세상 세력들이 말할 수 없는 거대한 뭘 부려요? 사치를 부린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꾸몄어요. 막 반짝반짝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갖다가 하고 있고 막 그 모습을 심지어 요한이 보기에도 굉장히 사치스럽구나. 와, 저 정도면 괜찮네 라는 생각을 잠깐 동안 할 정도로 매료당할 정도로 멋있는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어떻게 됐대요? 밝아졌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그 비유 드렸죠. 그 아저씨란 영화 보니까 어떻다고요? 원빈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되게 잘생긴 배우예요. 탤런트. 어떤 그 여성분이 봤대요. 그 아저씨를 보면서 원빈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구만 그렇게 그냥 그런데 하고 이렇게 잘 보고 나서 같이 간 남자친구를 갖다가 영화 어땠어 하고 딱 쳐다보니까 웬 오징어가 앉아있더라는 얘기잖아요. 분명히 같이 들어갈 땐 막 되게 잘생긴 남자친구랑 같이 들어갔는데 원빈을 보고 나서 보니까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엄청난 사치, 엄청난 영광, 이 땅의 영광, 땅의 영광이 번쩍번쩍 빛날 때 성도들의 마음이 잠깐 동안 어떻게 해요? 저거 차라리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잠깐 눈 감으면 안 되나? 잠깐 이렇게 좀 하면 안 되나 할 정도로 요한까지도, 그 믿음 좋은 요한까지도 잠깐 매료됐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늘 영광은 어떤 거예요? 그것을 어둡게 만들 정도로 엄청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눈이 어두워져서 이 땅 영광을 추구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뭐예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로 좋은 걸 바라보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원빈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시고 간절히 추구합니다. 원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미의 관점이 원빈이잖아요. 그럼 남성분들은 아쉬우니까 누가 있을까요? 아무튼 아실만한 배우, 김태희를 만나 딱 바라보면 오징어가 있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이 땅 영광에 취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걸 자꾸 표현하는 이유는 뭡니까?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너희는, 하늘 영광 바라보는 자여, 하늘 영광을 갖다 알고 있는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땅 영광에 취하지 말아라, 미혹되지 말아라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하늘 영광을 갖고 있는, 근데 그 영광을 갖다가 이제는 누가 덧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이 영광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벌써 이 땅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는데 그 영광을 심지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덧입게 된다. 21장이 그 끝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영광, 네가 방금 봤던 그 18장에서 천사가 가지고 왔던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땅이 그렇게 사치스럽고 막 향락으로 물들었던 땅이 어둡게 보였던 것처럼 그 영광을, 이 영광을 누구도 취하게 된다고요? 지금 박해받는 교회 너도 취하게, 네가 입게 될 것인데 그게 언제까지요? 유효기가 언제까지요?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게 21장의 포인트입니다. 그 2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이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고 수정 같고 이건 언제 어디서 나왔어요? 2장에서 나오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나올 때 어떻게 수정과 벽옥과 뭐 그런 보석들이 있었다라고 표현하죠. 하나님 임재 상징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 마치 어떤 거에 한번 결혼하면 결코 떠나지 않는 신랑과 같이 계속해서 표현해요. 12절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또 여기 있습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 침범할 수 없는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이 관계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 영광이 나에게 임했고 그 임재가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건데 그것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권세자들이나 적신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표현이 크고 높은 성곽. 그곳에 누가 있는가?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은 여러분이 좀 주목하실 건 10이라는 숫자에 12라는 숫자에 주목하시는데 10이라는 숫자가 반복해서 계속 등장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완전하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함께 있을 것이라는 숫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뭐 이거는 뭐 12천사는 뭐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 뭐가 있어요? 12문이 있는데 문이 어떻게 생겼대요? 13절에 동쪽의 세계, 북쪽의 세계, 남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다. 무슨 말일까요? 에스겔서 4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동일하게 기업이 나가요. 그러니까 누군 더 받고 누군 덜 받고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게 너도 한 목, 너도 한 목, 너도 한 목 떼어줘요. 자 그러면은 이 지금 12문이 그 사면에서 3개씩 있다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동등한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 모두가 행복한 곳이는 그 천국에 하나님이 다시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그곳은 모두가 행복한 곳이다. 누군가 소외되고 누군가 부족하지 않은 그런 곳이다. 자, 똑같이 14절에도 동일하게 12개 어린 양 12사도의 이름이 있다. 자, 계속해서 12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무는 천국의 모습,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을 계속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과 성곽을 측량한다 했다. 측량이라는 단어가 표현하는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보호하심이라고 했어요. 자, 이 문과 성곽을 측량했고 금자를 가졌다 돼 있어요. 자, 영원한 보호가 그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고 길이가 너비가 같다.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했대요. 완전히 지키니까 그 성이 어떻게 돼요? 12 곱하기 1000 완전한 상태로 있었다. 어디 하나 모나지 않고 길이와 너비의 높이가 같았다라는 얘기는 완전한 상태로 있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곳은 마치 장소로도 표현되는데 그곳은 어떤 모양이에요? 정사각형 같은 모양인데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어디 하나 모나지 않은, 어디가 길어서 어떻게 상처받고 어디는 절에서, 그래서 이 천국은 어떤 곳이다? 완전한 모두 다 기뻐할 수 있고 모두 다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다. 역시 12 곱하기 12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그래 천국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해봐야겠다 해서 이걸 갖다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거는 굉장히 바보 같은 짓인데 왜 그러냐 봤더니 자 17절이에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인데 이것은 사람의 측량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잰 거예요. 이 숫자는 사람이 센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140규빗 해가지고 그림으로 그려볼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다가 이 땅에다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또 한편은 어떤 거예요? 천사의 측량이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거는 비유야. 영적인 얘기야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천국은 머릿속에 이거 12,000 스타디온이다. 뭐 이렇게 생각했다 상상하지 말고 이것은 뭐예요? 영적인 의도가 있는 얘기야. 비유일 뿐이다. 그리고 18절에 그 성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1절의 반복이죠. 역시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계속해서 빛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19절부터 20절까지 보석으로 꾸몄다 뭐 이런 얘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 세상 모든 보석을 동원해서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 땅에서 어린 양의 신부로서 견뎌내고 핍박 가운데 있던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었다. 지금 계속 해피엔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역시 같은 얘기입니다. 21절에 12문, 12진주 다 각마다 진주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21절에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여기 있습니다. 자, 성의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의 길. 성의 길은 우리가 11장 8절에서 두 증인이 그 죽임을 당하죠. 죽임을 당해서 어디에 버려지냐면 성의 길에 버려져요. 시체가. 여기가 열심히 하니까 나중에 거기다 이제 죽은 다음에 거기다 버려버리거든요. 11장 8절에서 그 버려졌던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 다시 얘기하자면 뭐예요? 18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임재, 11절에 나왔던 하나님의 임재 반복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복수해 주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거기서 비참함을 겪었는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치를 갖다가 거두어 들이신다는 거예요. 너 옛날 창피했잖아. 그거 거기서 어떻게 도리어 영광으로 너를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성 안에서 22절입니다. 그 성에서 뭘 보지 못했대요? 성전을 보지 못했다. 성전은 뭐예요? 자, 성막, 성전, 이 상징하는 거. 이게 뭘 상징할까요? 성막과 성전이 상징하는 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해. 임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상징해.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은 어떤 거예요? 그림자예요. 자, 저희 목사님 호가 불 말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저게 이 교회 로고도 딱 보면은 여기 있죠. 여기 보시면 불이 있고 말씀이 있는 그 불말 그런 뜻이죠. 이게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의 말씀. 그래서 이 불말, 그래서 이 상징을 놓고 무슨 생각하냐? 항상 이 상징을 볼 때마다, 이 표를 볼 때마다 우리가 김기남 목사님을 생각할 수 있어. 그죠? 목사님. 그리고 10초 메시지랑 천국 내비게이션 그 책을 보면서 김기남 목사님을 기릴 수 있어. 우리 목사님 진짜 그런데 이거 그림자죠. 그러니까 정말 더 대단한 건 뭐예요? 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예요? 이게 필요 없죠. 불만에 저희 고민할 필요 없고 시점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 참 좋으신 분인데 생각할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이제 말 걸면 되니까. 그죠? 그렇다면 똑같아요. 지금 성전으로 표현된 성전을 보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이제는 왜 성전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옛날에 성전이 어떤 거예요? 그냥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로 나타난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진짜 우리와 함께 살아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천국이란 거죠. 여러분 근데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청년들한테 가끔씩 이런 말 꼭 하거든요. 임마누엘은 축복입니까 저주입니까? 물어봐요.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표현입니다. 자, 그럼 임마누엘이 축복입니까 저주예요? 축복. 자, 이거 임마누엘은 축복이다. 축복. 다 축복.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 떠나요. 그래서 언제도 안 떠나요. 내가 죄 짓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문제 일으킬 때도 주님이 안 떠나요. 화장실 갈 때도 안 떠나요. 여러분 몰래 독한 방구 낄 때도 하나님 안 떠나요. 보고 계셔요. 함께 하셔요. 그러면 임마누엘은 필연적으로 뭘 상징하는 거예요? 꼭 따라가는 게 코람데오로 상징.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 보세요. 천국이 좋은 곳이 나쁜 곳이에요? 천국이 좋은 곳이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잖아요. 근데 천국을
그렇죠. 여러분 좀 천국 가고 싶죠? 물어보면 다 천국 가고 싶죠. 천국에서 뭐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는 맛있는 거 엄청 많이 먹을 거예요. 나는 나는 나중에 막 잠을 늘어지게 엄청 잘 거예요. 저는 나중에 천국에서 뭐지 이렇게 유선 빌딩 같은 거 2,000개, 3,000개 만들어 갖고 그거 갖고 놀 거예요. 막 꿈이 있어. 자기 비전이. 천국 가서 뭐 할 건지 다 물어보면 천국에 이렇게 할 거래. 근데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21장에 나오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맛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훈련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과연 행복한 것인가? 하나님이랑 같이 사는 훈련이 안 돼 있어.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사는 것이 나는 괴로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훈련이 전혀 안 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 천국에 가는 것이 과연 축복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23장입니다. 이 3절.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없으니. 왜 그래요? 하나님이 직접 계시니까. 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계시니까. 천국은 맛있는 게 많은 곳이고 천국은 금털 모자 쓰고 은털 모자 쓰고 개털 모자 쓰는 곳이 아니고 천국은 가보면은 여기서 열심히 봉사하던 사람들은 기와집에서 살고 여기서 봉사 조금 했던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살고 저게 아예 봉사 안 했던 사람들은 단칸방에서 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천국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머물러 있는 곳이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물어보면. 난 천국은 갈 수 있을 것 같아, 그죠? 우리 예수의 이름을 다 천국 가요. 확신만 하신 분은 다 천국 가실 수 있는 분, 수료하신 분은 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교회 학신만을 마치신 분들은 분명히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천국은 갈 건데 천국 갈 준비는 되어 있는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사는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21장의 말씀에서 천국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이 천국을 왜 지금 이 땅에 사는 박해받는 교회에 보여주는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너 지금 박해 가운데 있지만 마침내 최후 승리는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이겨라. 너 이기면 이게 다 너의 것이기 때문에 너 끝까지 견뎌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너의 승리가 될 것이니까 너는 견디고 버티고 믿음으로 인내해라.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부터 어떤 훈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 안 돼 있는데 천국 가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24절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 돌아간다. 이렇게 했어요. 자, 이것도 우리 이사야서 2장 2절을 한번 찾아주시죠. 이사야서 2장 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2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말이래, 끝날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자, 이 세상 끝나는 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산 시온산이 높이 설 것이고 그곳에 어떻게 해요? 만국이 그리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지키고 모두 다 기쁨에 넘치는 삶을 살 것이다. 이게 이제 이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천국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디서 성취돼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서 천국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26절이 같이 그 표현이에요. 땅의 왕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갈 것이다. 같은 표현입니다. 동치예요. 낮에 성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려. 왜 그래요? 거기에는 밤이 없을 것이다. 왜 성문을 닫지 않을까요? 성문은 왜 닫는 거예요? 성문 왜 닫죠? 성 지어놓고 성문 왜 닫는 거예요? 왜 닫을까요? 적군 못 들어오게 하려고 성문 닫잖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제 성문 안 닫아도 돼요. 왜 그래요? 적이 없어졌어요. 적의 근원이 됐던 뭘 없애버렸어요? 다시 한번 회개하세요. 자,
회귀하세요. 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뭐가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졌잖아요. 악의 세력인 바다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문 닫고 잘 필요가 없어요. 도둑을 싹 다 잡아가지고 저기 감옥에다 넣어버리니까 이제 여러분 안심하고 문 열고 닫고 주무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27절입니다. 마지막. 무엇이든지 속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오직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이다. 사랑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좋은 음식이 많고, 내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서 내가 뭐 생각하지 못했던 큰 집이 있고, 이 땅에서 내가 타보지 못했던 큰 자동차가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누리지 못했던 어떤 영광스러운 대단한 것들이 있는 것이 천국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그럼 그 임재 앞에 서는 훈련이 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가봤자 고통스러울 뿐이라고. 사랑 여러분, 이 시간 주의 임재 앞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 주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가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서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갖다 훈련하는 그 훈련의 방법으로 예심교회는 쓰라통삼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들을 갖다가 전달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과 비전입니다. 이것들을 믿음으로 성취해 가시고 그저 읽고 나서 참 좋은 얘기네, 나도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그 막연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의 훈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그 주님의 뜻을 따르는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해서 이 땅의 사치가,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를 간절히 축원합니다.